오늘은 왕을 세워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몰아가셨고, 한나는 그 몰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이제 젖을 땐 후에 사무엘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앞뒤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당시 제사장 가문인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사무엘을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써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고, 사무엘은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서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잘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도 늙어서 이제 그 아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었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였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사사기서에 그러한 패턴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있었고, 태평한 기간을 보내다가 사사가 죽고 나서 사사의 아들이 그 사사의 일을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잠시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사사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사사기의 역사처럼 지금도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무엘도 사사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사사의 일을 하기가 버거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들들이 이어서 사사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지만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사로서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는 그 원어로서의 일차적인 의미는 판관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판관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드라마 포청천. 거기에 보면 포청천이 판결을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고을 원님들이 판결도 하고 다 했던 것처럼 이 사사가 했던 일이 판결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그런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관인데 사사인데 그들이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뇌물 바치는 사람한테 유리하도록 판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요. 신명기 16장 19절에서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뇌물을 받지 말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면서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판단도 하지 말고 부자에게 유리한 판단도 하지 말고 그러면 약자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약자에게 유리한 판단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공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약자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강자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부자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지금 이 시대에 판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을 때에도 뇌물을 받고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이 사사가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로 왔어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말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사사로서 잘 다스려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사무엘이 늙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고 있어서 그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사무엘 당신이 죽기 전에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열방과 같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같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왕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왕처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우리나라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런 강력한 왕들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작은 부족 중심으로 일어나서 더 커지고 해서 이제 한
왕이 다스리게 되어지고 하는 당시의 상황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변의 가장 큰 나라로서는 애굽, 즉 이집트가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로 있어서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 사사시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태평한 기간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숨기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다른 신들을 숨기고 주변 나라들처럼 우상을 숨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을 해오고 빼앗아가고 못살게 구는데,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은 누가 있느냐?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왕은 아주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왕이라기보다는 힘센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왕이 점점 더 많은 지역을 점령해 가면서 세력을 키워가게 되는 그런 왕이 있어서, 왕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들이 왕을 앞세워서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도 왕이 있어서 저렇게 앞장서서 막아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방과 같이, 주변 나라들 같이 우리도 왕을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라는 백성들의 그 요청을 들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지금 와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대답하셨는데요.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그들이 해당하는 대로 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사무엘, 당신 아들들이 시원찮으니까 이제 왕 세워줘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무엘의 마음에 못마땅하고 아픔이 되는 그런 요구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처럼, 주변의 나라들과 같은, 주변의 나라들처럼 움직이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왕을 세우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기록된 내용인데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자, 지금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또 무슨 이야기 하셔요? 옛날 이야기 또 하셔. 옛적에. 언제 이야기 하셔요? 출애굽 때 이야기 또 하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꾸 옛날 이야기 하셔. 언제적 이야기예요? 출애굽 때 이야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출애굽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절기 지키면서 절기에 관한 말씀하시면서도 언제 이야기하셔요? 출애굽 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그 출애굽 이야기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1년에 절기를 지킬 때마다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에 대해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떤 신세일까요? 출애굽할 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어땠어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도록 했어요.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마이너스가 돼서 참 염려를 하고 있어요. 자,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없어져요. 그냥 있었으면 노예 생활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걸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 나아갈 때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빗대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앞에 이 옛날 이야기 또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인데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너희가 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고 자, 친히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66장 4절에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겠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이 일을 택했다. 그런데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말씀하십니다.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유혹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도록 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은 팔이 짧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그러한 생각들로 자꾸 우리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무엇을 크게 하느냐 하면 나의 노력이 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고 인간의 능력이 커져 보이게 만듭니다. 지금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은 짧고 누구의 능력은 커 보이느냐 하면 주변 나라들의 왕의 능력은 커 보이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의 왕은 직접 칼 들고 나와서 지휘하면서 전쟁을 이끌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칼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탄이 그렇게 미혹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사탄의 미혹에 미혹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지금 이사야 66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싫어하신 일들을 계속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며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미혹되어져서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에게 속으면 무서운 일들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또 무슨 이야기 하셔요? 애굽 이야기 또 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하나님을 버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지금 너를 버리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왕의 제도가 이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는데요. 11절에 보니까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니, 너희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아들들이 왕에게 불려가서 왕 앞에 말을 끌고 왕 앞에 뛰어가는 그 신세가 될 것이다.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다.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일꾼으로 쓸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다. 딸들을 불러서 또 왕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빼앗아서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주게 될 것이다.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세금을 거두어서 이제 신하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 양떼의 10분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양의 11조도 가져가고 결국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인간이 만든 왕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잘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왕이 있게 되면 결국 그 왕을 위해서 많은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볼 때 주변의 왕들이 좋게만 보였지만 그 이면에 왕이 모든 것을 결국은 다스리고 거기에 백성들은 다 왕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왕이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고 왕이 그 나라를 보호하는 이유도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고 내 마음대로 왕의 말대로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당시의 인간 왕들이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 18절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왕을 인하여 부르짖지만 왕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왕이 백성들을
세금을 많이 거두어가고 뺏어가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지만 그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사무엘상 12장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도 이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12장 17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12장 17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밀베는 때라는 것은 이 지역이 이제 4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되는 그 시기인데요. 이때는 건기여서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레와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건 기상이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게 되고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2장 19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우리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천둥 번개를 치면서 큰 비를 쏟아내시는 그 이적을 체험하고서 이제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던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울 왕이라는 왕을 세워 주심으로써 그들이 구했던 왕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체험을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왕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왕으로서 실패한 왕으로 그들 앞에 서고 왕정이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왕이 너희들의 것들을 가져가고 일꾼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어요. 언제적 이야기요? 출애굽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알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 사건. 즉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삽니까? 요즘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90세가 넘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옛날에는 100세 시대 그러면 희망사항이었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도 옛날 노래처럼 한 500년 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은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노라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명예나 이 땅의 좋은 친구들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움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돈을 많이 벌든지 거지와 같은 삶을 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애국을 잊지 말라, 출애굽 사건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